BC 735년에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아하스는 남유다의 아합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또 추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의 두 가지 평가는 이전에 유다 왕에게, 어떤 유다 왕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평가입니다. 새로운 평가이죠. 근데 새로운 이 평가가 불신앙 배경 가운데 참된 신앙이 나타났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반대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본받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암몬족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불로 태워 제사로 몰록에게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그 많은 인신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특별할진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남유다에게 풍요로움을 줘서 자신의 왕권만 강화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남유다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부자로만 만들 수 있다면 여호와 신도 좋고 저 몰록 신도 좋다. 내 아들을 바쳐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자식 하나쯤은 몰록에게 바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불신앙이 유다 땅에도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의 종교적 영적 타락은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 급속도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아수르의 데길랏빌레셀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이때 아수르가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는 합종연행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제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구체적인 전쟁 보고가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다는 용사 12만 명과 많은 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의 데길랏빌레셋에게 굴종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함께 보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와 남유다가 봉신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종주와 봉신의 관계가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버지 나라, 아들 나라. 이렇게 남유다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인 왕으로서 서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이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침공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매를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아들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와의 이런 종주관계를 맺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이 디글라플레셀은 이제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왜 응답하냐면 사실 아수르는 팽창 정책 가운데 이제 서부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제안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백아는 이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유다는 더욱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사실은 역정교개혁이다라고 불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산당을 폐지시키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과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디글라플레셀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가 있는 다메섹에 가서 그곳의 종교 시스템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제단을 보고 그곳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리고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도면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도면 그대로 이런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제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제사의 형식과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변경을 가져옵니다.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옮겨서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다가 둡니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예전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에 드리던 번제를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제사 방법도 바꿉니다. 왜 아하스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참 남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의 불신앙을 1차적인 원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아수르 아버지를 모셔드릴 때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정신관계를 맺을 때 그는 아수르의 신을 진짜 아버지로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눈에 보기에 저 아수르의 신은 더 강력해 보이고 도로 왕권을 강화시킬 것 같고 남유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연히 아버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숭배해야 하고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이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 모든 것이 남유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일에 제사장 우리아도 설득되어서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할 정도가 된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그들의 종교적 타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이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교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런 역종교개혁을 행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종교개혁하는 게 이런 역종교개혁하는 게 싫었으나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유다가 아수르와 비슷해져서 친아수르 국가임을 증명해 일신을 지키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아하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일신의 안녕과 부자 되는 것이라면 정말 누구든 좋다. 여호와 신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뭐든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윗의 왕의 자손이 타락한 북왕국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또 암몬의 신 몰록에게 아들을 바쳤고 아수르의 신과 종교를 성전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유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권고함을 주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는커녕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완악한 사람이에요. 참 무섭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애쓰는 자였고, 어떻게든 세상 힘을 의지해서, 세상 꾀를 의지해서 한번 지금의 위기를 한번 넘겨보자라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낮추시려고 주시는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자녀의 평생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저 일신이 안전하게 되며 풍요로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삶의 기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지만 이방 왕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죠. 진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름뿐이야 이방 사람의 길을 걷고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만도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여, 그런 길 걷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혹시 아하스와 같이 살 때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다윗 왕의 길,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길, 어리석은 길, 정말 이방인의 길, 믿지 않는 불신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신은 우리의 신을, 우리 아들들을 바치라고, 우리 자식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짓된 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하스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저 일신의 안전과 주님 일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준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온 교회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